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소설의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오늘 마치 예레미야도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전에서 재앙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설의 제목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이지만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파멸과 재앙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왠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가장 그 안전의 중심에서 재앙과 파멸을 외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성전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안전한 곳에서 파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긍정의 힘이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다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안일함은 유다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였고 15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안전하지 않은 곳,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이었고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거룩한 곳, 안전한 곳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권을 빼앗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불순종은 가장 능력이 많은 사사 삼손에게 모든 힘을 빼앗기고 눈을 뽑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교만과 그의 불순종이 그의 가문에 끊이지 않는 칼의 위협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와 같습니다. 이 독소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고 육적인 죽음에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유다의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안전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눈물이 가득한 곳,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외침은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밧술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관리하는 곳, 당대의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하여 망할 것이라고, 산산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밧술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술은요,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심지어는 목에 나무 착고를 채워서 그를 감금해 놓습니다. 밧술의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나쁜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밧술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예레미야를 밧술이 풀어줍니다. 아마 하루 정도만 돼도 경고가 충분히 되고 그런 민심을 선동하는 불안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밧술에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예언이 너무 거슬렸기에 자신의 가진 힘으로 예레미야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밧술은 예레미야가 이제 두려워서 다시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황당한 예언을 멈출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밧술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밧술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위협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협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것은 아무런 그런 힘이 밧술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밧술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자신이 가진 힘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셨고 예수님이 패배하셨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그 시간이 지나자 사단과 사망의 세력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탈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괴로움만 더하고 소망의 빛과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밧줄이 감금을 풀어주었을 때 조용히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밧줄, 너는 이름이 바뀌어질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바뀐 이름을 불리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은 마골 미사빔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골 미사빔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밧줄의 실제 이 일들을, 이제 이 두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너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밧줄과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엄청난 이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러한 선포는 마치 무모한 도발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도발해서 예레미야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당당히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밧줄과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하나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밧줄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가 흘러가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줄은요, 어느 순간 복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명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밧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방의 두려움에 막혀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밧줄이라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주셔야 된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실까요?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은 불리우고 싶으십니까?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소망의 사람이야. 너는 인내의 사람이야. 너는 사랑의 사람이야. 너는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린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인데요, 오늘 밧줄처럼 너는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불린다면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무엇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 바스울이 또 사방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마골 미사이 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나 일터에서 혹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키즈그린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킨더그린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킨더그린 모든 예꼬들이 부모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예배드리러 올 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셔서 독립적으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